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비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설교 주제와 어울리는 그런 기후가 오늘 말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차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 많으시죠. 비가 내리고 있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비가 내리는 장면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비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 자주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는 참 비가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환경이 참 다른 지역이죠. 지역적으로 보나 기후적으로 보나 참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도 적고 또 토양도 모래나 그런 돌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도 어렵고 또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물을 얻기도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귀로 듣기에 좋은 힐링이 되는 그런 비나 아니면 우리의 감수성을 만족해 하는 그런 의미의 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 비는 생존의 비입니다. 그렇죠? 절실한 비입니다. 그런 비를 우리는 두자로 단비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때, 알맞은 때에 내리는 비, 그것을 단비라고 하죠. 아주 적절하게 때마침 내리는 비, 그런 비들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무더위, 갈증을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큰 생명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 새 삶을 이제 곧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죠.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새 땅에서, 새 지역에서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앞섰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를 이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내가 새 땅 가운데서 너희를 살게 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내려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또한 신실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가장 적절한 때에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시고 채우실 것이다, 공급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조건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으로 사랑하여 섬기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과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면,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살면,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요청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부족해 보이는 그 길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우리 그 다음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새 땅에서 살아갈 동안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10월과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해를 넘어서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여름 기간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라고 하죠. 아주 건조한, 메마른 그런 황량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여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10월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점점 우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우기는 10월경부터 해를 넘어서 3, 4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건기를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내리는 이 이른 비 10월경에 내리는데, 이 10월경에 내리는 이 비가 바로 첫 비, 가을비, 이른 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비, 이 가을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땅은 지금 다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땅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이 갈라진 땅 가운데 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첫 비, 이 이른 비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 첫 비가, 이른 비가 내려진다면 그때부터 한 해의
농작의 경작이 땅 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립니다. 이 우기가 시작되는 이 가을비, 첫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농부는 아무리 땅이 가물어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때가 되면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이 이른 비를, 이 10월이 되면 그 이른 비를 분명히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출발을 기다리는 것이죠. 씨를 준비하고 땅 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이른 비, 단비를 온 대지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비가 내려지면 온 대지를 적시죠. 황량했던, 황폐했던 땅이, 들판이 이제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던 이 농부는 그때부터 이제 땅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씨앗을 흩어 뿌립니다. 그렇게 이른 비가 내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겨울 동안이죠. 이 겨울 동안은 겨울비가 간간히 내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때 내리는 비를 저장해 두는 것이죠. 가물 때를 대비해서 이 물을 그래도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해 둡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어서 3, 4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모든 곡식들이 이제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비입니다.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 모든 땅들은 이제 이 늦은 비를 맞으면서 이 모든 땅들은 비옥해지는 것이죠. 곡식들은 이 비옥해진 땅에서 그 마지막 비를 받고, 이 늦은 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이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제때 와야 이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 역시 단비입니다. 농부들은 이 비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너무 일찍 와서 이른 비가 아닙니다. 비가 너무 늦게 와서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이른 때에 가장 소중한 비라서 이른 비고, 가장 마지막 때에 결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 꼭 필요한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품종이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내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줄기가 나고 싹이 잘 자라난다 하더라도 이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작물은 제대로 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간표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각자의 인생에 해당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이 때는 이 일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십니다. 저 때는 저 일이 필요하니, 나에게 저 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 일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생 가운데 이 후회와 미련이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나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면 내가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왜 내게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온 인생, 지나간 삶, 미련을 가지고 마음에 쌓아놓은 그 원망과 한숨이 가득한 삶을,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후회나 미련 속에 빠져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버티기 어려운 삶에 직면했는데도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삶에 물어봐도 원망이 없습니다. 지난 나의 결정, 지난 나의 선택에 관하여서 후회도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에 맞게, 때에 따라서 나를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른 귀와 믿은 비를 통하여서 내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끌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처럼,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나서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의 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원하는 시기에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가야 할 길이 속 시원하게 열리지 않고 자꾸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운이 아닌 것이죠.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원망이나 불평의 시간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마치 그 농부들과 같이 그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위하여서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선한 길을 내시고 내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언제 내리십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여기 이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답하다, 반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때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시간적인 어떤 정확한 그 때라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맞는 때입니다. 필요에 적합한 최적의 적기를 말하는 때입니다. 이른 비의 때가 뭐 한 10월 15일, 정확하게 10월 20일 그렇게 정해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곡식 심기에 가장 적합한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적당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이 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가 보면 바로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죠. 그렇기에 여기 이 14절에 이 적당한 때라는 것, 가장 적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여기시는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이고 가장 최적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세입니까?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른 비를 제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를 제때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합력하여 분명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